시편 14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렇게 합축되어 있고, 합축되는 말은 그 깊이가 깊다는 뜻이죠. 그때는 이제 위에서, 표면에서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7절에 보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아예 포로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기뻐하지 마시고 아예 적절하게 안 잡히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경우, 포로된 일이 없을 경우에 그냥 기뻐한다면 무엇이 누락되고 무엇을 건질 수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로되게 했다가 다시 탈출시키는 그 과정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모르게 되고 빠뜨리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도 사건에 포함된다. 사건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죽는다. 죽음이 있다. 이건 출생이고 출생에서 죽음까지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입니다. 부활이 있다. 다시 삶이 있다면 출생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라 하는 것은 시간에서 끊어지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의미라 하는 것은 죽음 이전에 여기서 요걸 다 모아놓은 것, 모집한 것, 집합한 것, 구성된 의미죠. 이 구성된 의미, 여기에서 뭐 하냐면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점점 부활의 세계로 간다면 우리는 부활이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경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각한 부활의 영생의 나라가 우리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워.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건데요. 내가 어렵다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활의 세계가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활을 상상하는 것과 하나는 실제 하는 것과.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실제 한다면 이거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겠지. 이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근데 부활인데 실제로 부활이 있다면 요 부활은 어렵다 했으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해요. 부활은 미리 요 앞에 의미가 이게 덮치는 겁니다. 요걸 선취라고 하는데요. 미리 경험한다. 미리 맛본다. 미리 취한다. 미리 갖게 된다. 취한다. 선취를 합니다. 선취. 요걸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부활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맛봐야 될 그 부활을 죽기 전에 맛봐야 이건 상상밖에 안 되니까 이건 상상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착각인 거예요. 착각. 보통 이거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하죠. 죽어도 믿습니까? 믿으면 이건 착각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부활의 삶에 미리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몇 개냐면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의미가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빨간 걸로 썼고 하나는 빨간 걸로 검은 걸 했죠. 두 개의 의미가 나라는 인간 안에 두 개의 의미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기 탈출할 수 없는 이유와 점점 말이 어려워지다 좀 참으세요. 죽음에서 몸벗은 이 의미는 죽음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서 몸벗어나는 것들로 모여있는 의미에 죽음에서 몸벗어나는 이유들로 모아진 의미죠. 사람이 왜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고 이 죄가 뭐냐 자기 의로움이거든요. 자기 의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죠. 또는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죽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의미 때문에 죽음에서 탈출이 못 돼요. 그런데 이쪽 의미는 이게 용서거든요. 용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선악이 아니고 생명나무, 그리고 이거는 사랑이고, 이건 앞에 있는 이 죽음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저주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걱정, 근심 나오죠. 아까 두려움 나왔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5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죽기가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이것이 끝장났으니까 나는 벌벌 떨어 죽음이 주는 공포의 이 의미가 이 앞에 있는 1번 의미에 가득 차오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그런데 이미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마땅함을 받아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부활하는 게 없는 겁니다. 부활하는 게. 그럼 이 죽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죽음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말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은 누가 손타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친히 손을 대줘야 돼요. 주님의 공로가 들어가고 주님의 일방적인 자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빨리 공부하시고 또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일하는 것이, 일해야 먹고 살지요. 잘리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잘리면 자식들 먹고 살고 나는 너무 대체 갖고 안 되는데, 걱정, 근심 가득하다, 이 말이죠. 이거거든요. 이것이 필히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이게 노린자라면, 이 노린자가 있어줘야 흰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노린자가 뭐냐 하면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죽는 이유가 자기의 율법, 법대로 바르게 살자, 그래도, 그러면서도 계속 쫓기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 대신 다 이루었다. 처리했다. 끝냈다. 그런 것이 성도한테는 이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 현실이라고 하는데, 현실 속에 불신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신자는 뭐냐 하면 부활의 선치성, 부활의 능력이 이게 죽음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시작은 죽음의 두려움부터,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끝은 바로 이겼다는 것. 내가 법에라는 것, 법의식, 양심에 나는데 그에 구애받지 말라. 그걸 어제 낮에 그걸 가지고 주눅 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주눅 들지 말라. 그러면 우선
이렇게 성도라 치고 성도니까 요 성도, 요 선취된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제가 그랬던 것이 하나의 철학 이론 같으면 우리는 하나의 참고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날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인간들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이 가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고 우리가 부처를 믿는다든지 어떤 철학자를 믿는다면 이건 참고사로 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버리면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더 포괄적이죠.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운동장이 더 넓다. 운동장이 사는 운동장이 쫑상같이 사는 게 아니고 활짝 편 거예요. 전체가. 그 운동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줄 때 그 살려준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 점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인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부터 출발하는데 인간은 항상 자기가 내가 자기를 생각하죠. 이걸 주체성이라고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출발은 항상 이거는 신자와 불상 관계없어요. 살 때 이 주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남들로부터 그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고 시선을 듣게 됩니다. 이 타인을 가지고 뭐라 하면 이걸 객체성이라 이렇게 객체. 이 주체가 있으면 반대에 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주체성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나라는 인간은 내가 뭘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항상 견느지 하게 되겠죠. 이웃이나 또는 주변 사람, 주변 사람 대표적인 것이 누구겠어요? 가족, 심지어 강아지까지, 고양이까지 포함합시다. 내가 행동 잘못하면 고양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를 하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객체다. 객체는 인간뿐만 아니고 환경까지 다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고분고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그걸 요구해도 나는 참다 나도 폭발한다. 난 이 시킨다 더 이상 내 끌려가는 인생 하기 싫다 하고 내 남들 공격을 또 타인에게 시선을 주겠지요. 니는 나보고 달라져라 하지만 나는 말하는데 니가 달라져라 이렇게 하죠. 이걸 가지고 뭐냐 시선 투쟁이라고. 시선 투쟁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바로 피곤함을 유발한다. 피곤함. 회사에서, 공장이나 회사에서 항상 그 주임된 사람들, 감독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입장이 있어요. 공장을 이렇게 한채 일할 때는 모든 일사처리로 모든 그 직원들이 집중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하자가 생기니까요. 하자 생기면 수출할 때 크림 생기가 안 되거든요. 집중할 때는 그냥 하면 돼. 감독이 좀 해요. 감독을 하는데. 참 그게 집에서 그냥 피자 포장지 하는 거 하고 집에서 그냥 포장지 간내 수법 있잖아요. 물건 띄어가지고 집에서 온 식구 하는 거 기생충 영화에 보면 나와요. 20% 하자 나가지고 피자집에서 화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포장지 이래 하다 하니까 이래 합니까? 또 인형 눈 붙이는 거. 그렇더라도 이거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관을 시킨 대로 하려 하니까 감독관에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있다고요. 그럼 나는 내 인생 없으니까 이걸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피곤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돈이 돼.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막 식당 같으면 앞치마 한 던지 불러가든지
목사님은 사표를 내든지. 더러워서는 뭐 하겠다. 이거 아니고 내가 못 먹고 사나 하지요. 왜냐하면 너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뭔데 네 인생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럼 이쪽에서 뭐야. 돈 주잖아, 돈. 네가 딴 데가 2만 원 돈 주는 거 마음만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심지어 이거죠. 우리 목사들이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노예 목사들은 다 해당이 돼요. 돈 때문에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거 목사님들 이런 생각 든다. 돈 안 주는데 꼭 목회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돈 많이 벌으면 목회 안 할래. 나 놀러 다니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든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는데. 그런 일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피곤하다니까, 피곤. 예. 여기서 이 시선 투정에서 이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시선 투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법이 생깁니다. 율법이 생기죠. 자, 율법이라 하는 거, 인간은 법이 있지만, 이 타인을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봅시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한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아와요? 뭘 받아옵니까? 십계명 플러스 율법 플러스 제사법 받아오죠. 이걸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 예. 또 크게 이야기해서는 선지자의 발언도 율법에 들어가요. 더 크게 이야기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도 율법에 들어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법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법의 형식에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딱 두 종류예요. 명령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은 허락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예,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 갑자기 탐내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탐내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을 우리를 후비고 자극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탐내고 싶어라는 욕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 7장에 나와요.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 왔을 때 탐을 내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할 줄 알라 디모데전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할 줄 알면 우리는 뭐냐면 그게 사는 거가 그게 물건이지. 이게 사는 거가 짐승도 아니고 먹는 거 사는 거 가지고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대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죄가 나와요. 이 말씀을 안 봐버리면 뭐하냐면 자기 얼음이 되어버려요. 어제 무성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의식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삼일째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그거는 이런 하나님이고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의 순간 누가 놀랬냐 하면은 내가 놀랐는데 내 속에 이런 반발심이 내 허락도 없이 들어앉아 있었구나 하는 거. 예. 이거는 진짜 내 진심이 아닌데 왜 이게 들어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을 원해도 내 속에 없어 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 악이 선을 그냥 선과 나온 게 아니라 선을 빗밟고 까불지 마라 하고 선을 누르면서 악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며 이 인간인 것을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성령 받은 성도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는 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는 내가 악 덩어리인 것을 다윗처럼 모친이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걸 눈을 뜹니까? 그걸 눈을 뜨게 된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부하의 세계에서 오는 시선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해서 나를 다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교회 가지고 착한 사람 된다 하는 그런 낭설을 믿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죠. 예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거짓을 했습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속였어요. 의도적으로. 야곱이 속였지요. 천국 갔습니다. 예서는 착실하지요. 아버지 시킨 대로 고분고분했지요. 지옥 갔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서 아버지 일산 빼돌려가지고 기생들에게 다 날아먹고 다 탕자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평생도록 아버지 입에서 착실하게 그지없지요. 아버지 곁을 떠난 본 적이 없는 아들 누가 하나 칭찬받습니까? 탕자가 칭찬받아요. 예, 반제입니다. 예, 역전입니다. 예. 누가 보면 16장에서 직원으로서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을 해버렸어요. 그 횡령한 사람과 돈을 횡령하는 사람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횡령한 사람이 천국 가죠. 그걸 불의한 청직이라. 불의한 청직이.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아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걸 교묘하게 덮고 있다. 평생을 덮는 인생이. 평생을 덮는 인생이. 그래서 어제 오설교에서 자기로부터 개종하라 했죠. 밖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밖에 있는 것을 속으로 집어내야 돼요. 개종하는, 개종. 내 종교로부터 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믿어 이게 내 종교였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부처 믿고 하는 그 종교였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은 종교를 바뀌어야 되겠지. 차라리 나를 까불려 주시옵소서. 언제 까불려, 난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위층에 있는 중복된 현실이 아래층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러겠죠. 인간들은 이게 타인 하나님 빼놓고 인간들이 나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협력합니다. 뭔가 있을까 싶었어요. 협력하다가 나중에 뭘 해요? 거절해요. 협력하다가 거절한 이유는 너무 타인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내 주체성이 이게 제거가 된다는 이 위협이 있어요. 제거가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남한테 끌려가면 내가 제거가 되죠. 여기서 제거 위협을 받고 여기서 뭐냐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반발이 뭐냐면 악마의 심술이에요. 악마의 심술. 우리 아내가 사실은 정답은 아담 안에 우리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담의 덩어리 중에 한 일부예요. 하나 틀이 돼요. 성경들 하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죄가 아니고 누구 죄입니까? 아담의 죄 핑계죠. 나쁜 죄는 내가 죄짓나 보지. 아담이 죄죠. 믿음 좋죠. 선악과 내가 따먹었나?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이 차이 모르면 정말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아담을 덮쳤죠. 그러면 아담이 자식을 놓고 백날 낳아도 큰 단지 안에 있는 쥐새끼처럼 그 단지를 못 벗어나요.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그런 실정을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못해요. 어느 누구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타인이 나에게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법적인 체제를 가지고 요구한다. 법적인 체제는 뭐냐? 하라면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사실 이렇게 게임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벌써 어릴 때부터 타인, 부모라는 타인이 나라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시선하는 다른 말은 관찰이죠. 예, 관찰. 그 아들의 스케줄을 파악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네 아침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학교 몇 시 도착했노? 해가지고 끝난 시간 몇 시야? 내 전화 한번 할까? 네 어떻게 딴 데 빠졌는지? 네 가가지고 학원도 한데 몇 시에 갔어? 몇 시 학원 몇 시에? 내 학원 선생님 전화해볼까? 몇 시 끝났는지? 친구가 네 어디 갔어? 21주에.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벌써 목표가 다, 이 목표 누구 목표입니까? 엄마 목표예요. 이 세계를 엄마의 나라라는
엄마의 나라인데 엄마의 나라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자식은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엄마의 주체성의 나라예요. 엄마의 주체성을 위해서 엄마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대들면 그 다음부터 엄마는 굳이 자기 과거 스토리가 나오죠. 네 키울 때, 너 아버지 독일에 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네 아버지, 하고 시장바닥에서 시래기 주워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얀 나비 한 부르면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 나와요. 네 발목 해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웠다 뭐 해가지고 어디 공부할 때 바람 불고 뭐 해가지고 네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뭐 좋아. 이거는 벌써 한 번만 더 전화 993세서부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요. 엄마는 다만 엄마가 하는 일은 술 안 먹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술 먹고 이야기한다는 그 차이점. 술만 먹으면 아버지는 그 이야기하고 엄마는 술 안 먹고 맨정신에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걸 기억의 행포라고 합니다. 과거의 행포. 과거의 행포. 엄마 왜 그렇게 사는데? 안 그러면 우리는 죽거든. 그게 처음에 강의 뭐라 했습니까? 죽음 되면 드디어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건은 죽음이 사건이 아니고 출생과 죽음 사이가 사건이라고. 이게 만약에 부활까지 영역이 확장이 되면 죽음도 하나의 반드시 치러야 될 사건에 포함이 되어버리지만 만약에 부활이 현재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겠다는 게 죽기 전에. 죽음은 사건이 아니니까 일단 내가 있어야 의미가 나라는 게 있어야 의미 생기고 근데 죽음은 내 의미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죽기 전에 나의 나됨을 극대화시키자. 이게 악마의 심술이고 악마의 바람입니다. 네가 신인데 죽기 전에 신지기는 신노릇 한번 하고 죽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나 외에 주변에서 둘러싸여 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다. 예, 말이 좋아서 양육이지. 이거는 아빠, 엄마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을 때 아이들은 이미 이 법적인 권력 체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누가 더 세냐고 보고 엄마가 세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세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경제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애들은 주체성이 드디어 나중에 청소년 그 사춘기라 하죠. 사춘기가 되면 반발합니다. 예. 반발해요. 의도가 반항화되고 반발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살려주는 친구를 찾아서 엄마의 눈을 피하고 아빠의 눈을 피하면서 드디어 자아성이 형성이 돼요. 주체성이 형성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이 삐된 집안이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해가지고 나중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수준 낮은 여자를 데려가 집안 꼴이 어떠냐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전부 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사실은 나라고 형성된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타인의 생각이 나를 꽉 차있고 나는 그냥 포장지에 지나죠. 그럼 포장지에 지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주체성이 없어요. 인간은 주체라고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포장한 것 뿐이고 주체성을 안에 해보면 남들이 그동안 나를 수정해갖고 개선했고 나를 남의 눈에 맞춤에 따라서 형성된 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생활 해보다가 가끔 명절날 이렇게 오게 되면 이상스럽게 고향에 와서 친구 만나고 고향에 와서 아는 일가 친척, 가까운 친척 만나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잘 되죠. 서울에서는 점잖아야 되고 행동 똑바로 해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야 되지만 촌에 옛날 어릴 때 물가에서 놀던 송유수도 봤던 옆에 있는 뭐 순자고 뭐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때는 허물 없는 사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면서 후딱 명절에 후딱 지나가요. 옛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화가 된다는 말은 고생을 같이 할 경우에만 하는데, 고생을 같이 하는 경우는, 역경을 같이 이겨낸 사람한테는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했거든요. 의지한 쪽에 도움받는 것이 내 기억에 차고 있으니까 그 기억에서 뭐가 나오냐면 언어가 나와요. 개념이 나온다고.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개념이 그때 나에게 좋게 도움 준 사람들의 도움과 고마움이 섞인 채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내 도와준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라면 이상스럽게 안경 쓴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만약에 내 사기친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라면 내 두 번 다시 안경 쓴 사람한테 만나보면 내 죽여버린다. 그런 게 있겠죠. 그래 인간은 과거의 횡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악마의 횡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하냐? 우리에게 성달하는 것은 악마를 수사라. 우리에게 형사일을 맡기는 겁니다. 악마를 수사라. 보통 그 교회에서는 악마를 피하라 이러잖아요. 악마를 피하라, 도망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포로된 거, 네가 재수 없어서 잡혔다가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악마의 목구멍에다가 캡슐로 아까 뭐였노? 알약을 악마 우리가 좋아하는 천사의 목에다 집에 넣는 게 아니고 천사하고 이렇게 가브리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피하는 악마의 목에다가 우리가 거기서 침투하는 겁니다. 뭘 보라고 하냐면 바로 악의 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악의 바닥. 요나가 배에서 떠나서 요나가 배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배를 파손시키는 원인자로 보고 그걸 어디에 합니까? 요나를 어디에 빠뜨리죠? 바다에 빠뜨리죠. 인간의 악은 바다처럼 깊어요. 그러면 요나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대행해서 요나의 선지자가 어디에 빠져나가면 이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죽어서 가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봐도 이건 죽었다. 저 사람은 끝장났어. 죽으면 그 뒤는 없는 거야. 예수님은 왜 그걸 모를까? 전부 다 척척척척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막 울고 하죠. 예수님은 나를 울지 말고 너 딸하고 울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계 이 바다에 죽음이 끝이 되는 바다, 우리는 악마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던 그 세계에서부터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 있네? 몰랐지롱?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 세상을 재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사 재수사에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다녀간 이 세계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재수사에 들어가요. 이런 적극적 삶의 태도. 내 인생을 수사하는 거야, 내 인생을. 피하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도피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허무하다. 나는 빨리 기도하다가 천당 가야지. 이러지 않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도마놓고 재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야, 그래서 정체를 밝혀라. 네가 나를 괴롭게 한 너지 하고 재수사 업무를 형사과에 배정해가지고 우리가 형사인데 형사과에 배정해가지고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미 수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을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됐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모든 육신을 갖고 아담의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고요. 성령을 안 받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하고 뭐고 관심 없고 육신을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혹합니까? 지금 그것만 짜증을 낼 뿐이에요. 아까 그게 뭐냐? 반발이고 반항이죠.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어느 타인을 잘못 만나서 이런 사단 맞는가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쫙 점검해 나가죠. 그런데 이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니까, 부활의 능력 온 사람은 뭐냐면 이미 자기를 확정지어버려요. 나는 죽음 마땅함을 확정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죽는 이유가 뭐냐? 육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못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이 원칙이 이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 저만 빼주세요. 또는 제 딸은 빼주세요. 또는 제 아들은 봐주세요. 없어요. 그거는 어떤 외부의 압력, 수사 압력도 안 됩니다. 어떤 수사 압력도 통하지는 않아요. 그냥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 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둘 사이에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어중간 지역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9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래 있죠. 그 뒤에 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서랍장에 있는 공이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서랍장을 이동할 때, 아이고, 옛날 서랍장 그거 놔두고 가지고 한데, 서랍장이 문제가 아니고 서랍장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되냐? 귀한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그 보물 보고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닥다리예요.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하고, 우리는 어떤 면을 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는 없고, 그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쓰레기 같은 육신에다가 귀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뭐 됐다?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더러운 거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육체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육신을, 그 다음에 여기 8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된다. 우리의 성령 때문에 죽을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요건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가 도로 뺄 수도 없는, 이미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가세요 빌어도 사정해도 안 나가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세계에다가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에서 이게 복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정말 이 시대의 중요 이슈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따라서 수사가 가능한 것은 성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을 놓고 본격적으로 내가 나를 놓고 수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점에서 내가 미처 모르는 죄들이 내 육신을 가지고 과거에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지르게 되는지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이 로마서 8장 보고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체성을 하는데 딸이 있다가 엄마 내 공부하는데 시끄럽다 하면 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혼자서 하나를 기쁘게 한다 뭐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타인이 시끄럽다 하면 말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따로 나가 사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줘야 돼요. 엄마 그만 그거 좀 그 동영상 좀 소리 좀 줄여라. 엄청 많이 이야기 많이 들었지. 지 혼자 그래 봤지 뭐 나까지 강제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육신의 영역거든요. 아까 제가 그 딸을 했습니다. 딸은 뭐냐 하면 내 육신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 딸이라는 운명은 누구 책임 안에 있느냐 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책임 안에 있다가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이 세대, 두렵고 두려워한 세대, 딸이 잘못되면 내가 힘들다 이 두렵고 두려워한 세대, 딸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하는 이게 죽음 사이에 있는 이 나의 의미가 이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세계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그 딸은 뭐로 보냐 하면 제2의 나예요. 제2의 나. 전에는 나만 두고 수사하다가 이제 너도 잠깐 올래? 나 빼닮았어.
예, 좀 이렇게 나 빼닮도 약간 기분 나쁠 때는 그러면 좀 수정하겠습니다. 반은 내 닮았어. 예, 그까지는 양보해 주세요. 이게 DNA로 50% 닮았으니까. 지금 한 제입이 뚝딱 박았어. 나쁜 건 제입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반은 내 닮았다고 긍정적으로 기억합시다. 반은 내 닮았는데 어쨌든 반이 내 닮았잖아요. 그러면 딸과 얽힐 수밖에 없고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들 잠깐 보내고 계속 가지면 김장해 돼야만 김장하다가 또 집 던져보는 게 아니까 며느리 또 눈꼴수가 아니까 뭐 이렇게 계속 신경 쓰는 이유는 이게 얽혀야 될 이유는 나의 육신의 확장이에요.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내 육신으로 번져진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육신의 연장입니다. 관심 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찔찔 울고 아들이 울고 하면 가봐야 돼. 엄마 대출하라 대출 좀 해달라고 하면 또 네가 네 죄인 긁는 거이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도 예. 저 오빠 돈 좀 뭐 하려고 우리 아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한 달 되면 갚아준다니까 뭐, 예, 이자 쳐주서 해줄게 뭐 이렇게 또 찾아본다고요. 예. 엄마 뭐 한 2천만 땡기면 되는데 요만 넘어가는데 위기 되는데 하면 또 엄마가 또 나서야 돼요. 이 무슨 팔자 장가 보냈으면 끝났는데 이 에베소서 5장 나오잖아요. 자식 그 부모를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 이게 떠나질 않아. 이용하고 이제 빨대 벗고 이용해 먹고 있어 지금. 나는 떠났는데 지는 안 떠났어. 이게 뭐고 내가 부모한테 했던 내 육신의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본 내 모습이에요. 그것조차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독하구나.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프로된 자죠. 이 프로된 자예요. 이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냥 포로된 경우가 있어줘야 이 육신의 더러운 악마의 지배를 받는 세월이 있어줘야 왜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요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기뻐하는지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말이죠. 그걸 빌어서 우리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인생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죽으면 참 좋겠는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미천 드렸는데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99세까지 참 지난 금요일에 우리 외숙모 조화로 갔었는데 내가 설거지 하는데 잘못해서 99세 돌아갔다 하는 게 99세가 아니고 100세 돌아갔었어요. 100세 끊고 만으로 99세지만 100세 끊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야 뭐합니까? 예, 본인은 그게 딱 하는데 남들은 100세 살았지만 본인 100세 할머니 본인의 입장이 뭡니까? 기억나는 다른 오늘 하루 뭐 먹고 사나 오늘 아침 뭐 해하고 그게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없어요. 아까 상상하듯이 천당 있다 하지만 상상은 소용없습니다. 꽝이에요. 상상이고 실제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육신 자체가 죄고 이제 나는 느긋한 마음에서 죄된 나를 의의 입장에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는 죄다 나는 빨리 죽어 천당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갖고 네 어떤 점에서 죄냐 이제는 전에는 내 몸인데 이제 내 몸까지 내하고 관련된 몸까지 내 친구까지 확대해서 그 친구 몸이야 내 몸이야 똑같은 성질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악마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뽑아내서 뭐 할 건데 뽑아낸 것을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보시는데 앞에 봅시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 내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을 하나님 주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하리를 어디 끊냐 하면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신이 하고 정죄 끊지 마세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려. 우리는 선합장이고 선합장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내가 정죄하죠. 내 육신이 정죄하는 거예요. 좀 더 완벽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때 실수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수하는 게 없는데 무슨 따로 실수를 고르니까 고를 걸 골라야지. 모든 게 실수인데요. 예. 육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모든 것이 주님 기쁨과 관련 없다는 점에서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할 수 있는 재주가 실수하는 재주 외에는 다른 재주가 없어요. 모든 재주가 실수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느긋하죠. 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왔다는, 성령이 왔다는 것은 니는 이미 산 자야라는 신호다 말이죠. 죽고 난 뒤에 오실 부활의 영이 미리 왔다는 것은 니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소속이 죽고 난 뒤에 천국에 집합된 집합된 그 한테 소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하늘나라고 육신은 지상의 주민등록이고 지상의 주민등록도 필요해요. 그래서 65세 돼야 지하철 공짜 타지. 이 주민등록이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오늘 또 돈 주고 타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되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민권,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빌립보서 3장, 로마서 1장 여기에 막 그냥 덩어리쳐 주어지는 이 복음을 구약 10편, 14편이나 구약 10편에서는 그걸 단락 단편적으로 약간씩 여기다 깔아놓은 겁니다. 일종의 타일처럼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일을 조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 이미 해답을 안 하는 입장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을 안 믿는 유대인이라면 이 구약을 보면서 그들은 맨날 오실 분만 오늘 또 오실 분만 기다립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오실 분만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10편을 다 외웁니다. 14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편대로 오시옵소서. 이미 왔는데 언제 왔는데 너한테 안 오니까 안 온 거지요. 나한테는 왔잖아요. 나한테는 어떻게 확장한대? 죽었다가 살아신 분. 그럼 유대인은 그 인간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있어. 예,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왔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10편, 14편을 다 이루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의 증거자가 되느냐면 10편, 18편을 다 이루었다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을 다 이루었는 증거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수납장 안에 공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를 다 이룬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락할 때는 안 했고 안 하락할 때는 했구나. 요런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포로된 죽음의 죄의 악마의 포로된 우리를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돌이켰었구나. 10편 14편에 예언대로 딱 맞춤 그러한 인간을 주께서 제조하신 거예요. 성당한 이름을 제조하신 거예요. 구두 한 그릇에 마늘 대로 뭔가 그리죠. 종에다 그리고 맞췄잖아요. 그 종이는 종이를 뿌리는데 한 3일 뒤 지나면 이 종이 있는 구두가 평면의 구두가 입체화되어 구두가 딱 나죠. 구약에 있던 성도가 입체화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되었잖아요. 성령을 담는 성령이라는 보물을 담는 육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옅어지고 소멸되면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동반해서 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네가 잘못 죄져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주님이 쓸 것 다 쓰면서 소모용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소모용으로. 제가 중국에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가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인간은 낭비가 아니고 소모용으로 타는 촛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들어가는 게 남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만큼 제거하고 점점 더. 그래서 날이면 갈수록
주의 십자가가 더욱더 고마워지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싶으십시오.